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재롱은 그 어떤 피로 회복제보다도 효과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중에 지쳐서 퇴근할 때 자녀들이 쫓아나와서 그 품에 안길 때 그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요즘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할아버지가 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보니까 휴대폰에 이분들이 언제 SNS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을 배우시고 이렇게 해서 또 카카오 스토리나 거기에 만 원을 내고서라도 손주 자랑을 하시고 그 어른들은 손주 자랑이나 손녀 자랑하면 만 원씩 낸다고 합니다. 근데 기꺼이 만 원을 내고서라도 손주와 찍은 사진, 또 손녀들 재롱 뜨는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에너지는 세상 그 어떤 회복제나 아니면 약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다가 다 우중충한 얼굴 보다가 윤우가 이렇게 그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은 제 얼굴이 이렇게 덩달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만큼 가정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웃음이 없다가도 아이가 생기는 순간 웃음이 시작됩니다. 목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도 늘 우리끼리만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직장이나 아니면은 집에서든 관계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또 목장에 올 수 있는데 그 목장에 왔을 때 우리끼리만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인 VIP들이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하면은 그 목장은 더 살아나고 또 웃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목장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결혼한 그 제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해서 이제 며칠 100일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표현할 때 엄마가 다중이가 된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낮밤이 바뀌니까 자기 내면에 이런 모습도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아이로 인해서 울다가 웃다가 또 화를 냈다가 분노했다가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발견하고는 그 모습을 올렸습니다. 다중이가 된 부모의 모습을 올렸는데 그런데 그 또래 다른 엄마가 조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일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자신의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해주고 때로는 그 아이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웃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가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명문 가정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녀 문제가 아니라면은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어서는 꽤 높은 유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퍽 엎드립니다.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제 12살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바닥에
먼지가 푹석거리는 그 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아이 제발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사이에 또 종이 쫓아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수르보니게 출신인 가나안인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늘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기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쫓아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과 독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저항들보다도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하에 예수님 앞에 쫓아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수치를 당합니다. 개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그렇게 개처럼 취급을 당해도 그 여인은 멈추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좀 허락해 주셔서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툭하면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그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발작을 일으키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도무지 그 아이를 그 발작에서 건져낼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섰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그 아이를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믿음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성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의 간청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잖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은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맨바닥에 엎드려서 간청을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낫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가 좋아지기만 한다면 오직 그 한 가지 소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것 있죠. 부모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자녀들이 있는 그 현장이 아니에요. 그 현장 그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의 일들은 아이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앞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끼어들 수는 없어요. 그들의 삶에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삶은 그들이 살도록 두지만은 다만 내가 해야 되는 것,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장에 있을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그 전장에서 함께 있어준 것이 아니라 모세는 따로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승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그 아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삶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모든 위험에서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도 아이들이 사고 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석에 아주 어릴 때 집에 저녁을 하다가 압력 밥솥인가요? 스팀 푹 올라오는 거? 막 기어다니고 할 때, 그거 마침 그때 타이밍이죠. 딱 누르니까 이게 김이 나오니까 화상을 입은 거죠. 우리가 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 집안에 있다고 해서, 내 눈 앞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 지켜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럴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모든 위험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대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가였던 원정수 권사도 서울대에 다닐 때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연구실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바닥에 어느 환상을 본 것은 바닥에 떨어진 자기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그런 뛰어내리는 그 생각을 접고는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과 함께하고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오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여러분의 것인 줄 알고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막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우리가 위탁받았기 때문에 더 잘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더 잘 키우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도로 키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뉴스 나오는 뉴스거리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들어보더라도 자녀들에게 얼마나 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 자리에 가서 왕따 당하는 애가 있으면은 그 애 뭐라 그러고 또 애가 친구하고 싸우고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대서 가서 친구를 때려주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아이 대신 그 아이를 패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없는 가정은 어떨까요? 자녀가 없는 가정은 일단 두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웃음이 사라집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라가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고통입니다. 요즘은 조금 덜하고 입양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세대나 우리 전 세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때도 보면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임은 저주라고까지도 생각했던 것이 이 당시에 살았던 이분들의 정서였습니다. 온갖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으니 그들은 웃을 일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보아도 재미가 없지요. 이미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즈메디 병원 앞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대부분의 이유는 임신 때문입니다. 불임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으라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러시아에서까지도 이곳으로 옵니다. 자녀 때문에.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우장산 그 언덕을 넘어간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미즈메디 병원에 이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위해 온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위해서라면 먼 타국에까지 왔으라도 자녀를 낳을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도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온갖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시험관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해봤습니다. 벌어들였던 돈은 그게 다 사용했습니다. 결국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양을 하였는데 이처럼 입양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가 없자 웃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가정에 사라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니 무슨 수로 큰 민족을 이룹니까? 나는 지금 불임의 여성인데. 그는 수많은 시간들을 웃음이 사라진 채로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어떻게 보면 불임의 땅이요, 수치의 땅이요, 고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한다면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가족을 잃었던 사람은 그 가족이 생각날까 봐서 그곳에서 이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은 그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불임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이라도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을 약속해 주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그들은 약속을 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사레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레라고 한다면은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뭐부터 할까요? 준비, 그렇죠. 준비부터 하죠. 아이 옷도 사고, 또 신발도 사고, 또 이불도 사고, 또 좀 더 한다면은 집 도배도 이렇게 하고, 아이 방을, 모빌도 이렇게 또 미리 만들어 또 다 붙이겠죠.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 기다리는 동안 그 마음은 얼마나 설렐까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렇게 발라놓았던 벽지에 색이 바래서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칩니다. 기다림에 지칠 뿐만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상속자는 다메섹에서 데리고 왔던 이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의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상속자가 내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후계자, 자기의 상속자를 이렇게 찾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현실 가운데서는 도무지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해 줍니다. 자녀를 약속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짐승을 나누고 그 사이로 불로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만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흔들린 것 아닙니다. 사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이 용품을 준비하면서 들떴던 그 마음은 1년, 2년, 1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웃음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극도로 심해지게 되었겠죠. 그때 사레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약속을 해주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는 그는 둘러보았을 때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6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식이 없자 그동안 10년을 기다려왔지만 자기 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는 오래입니다. 그때 사례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몸종 사례 그 하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이를 얻게 되면은 자기의 가정은 다복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몇 줄 안 지나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 예상대로 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부터 그 몸종은 하갈은 더 이상 사라의 몸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은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명령에 순종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례를 오히려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이 또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례가 흔들리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1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이들은 상황과 현실을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현실을 보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딜레이 될 때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들려주십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례가 단 한 번 생각했던 이 방법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오늘까지도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간의 그런 치열한 전쟁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을 때 생각하였던 우리의 인간의 한 수가 결국에는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가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까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3년 동안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늘 교제를 했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택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이 시간 통하여서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는 99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큰 일을 할 때, 또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실 때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할 때 모세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례를 보니까, 또 사례가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녀 출산은 고사하고 머지않아 천국에 같이 가야 할 그런 외모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상황과 환경은 자녀를 낳을 상황이 아닙니다. 씨 빠진 자두, 그 모습이죠. 다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얼굴은. 그게 자녀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웃을 일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있는 모든 능력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수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만한 것이 단 하나라도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임을 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아들의 이름 뭡니까? 이삭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요, 솔로몬, 또 이사야의 아들, 그 외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줍니다.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7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속으로 웃습니다. 좀 더 전문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썩소지요, 썩소. 예, 썩소. 아브라함만 썩소를 날린 게 아닙니다. 사례도 17장 15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약속을 들은 지 10년이 지났고 그게 또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5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름까지도 지어주시고 분명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상황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너희들 얼굴 보고 환경 보면은 도무지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웃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웃음은 건강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썩소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도 웃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고 보라. 하나님이 그때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낙심해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약속해 줬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모든 게 손을 대고 했지만은 다 실패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웃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시는 일이 뭘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우린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 모든 것들은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과정에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 그들의 나이나 환경이나 주변을 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사레가 이 아이를 이삭을 잘 키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만들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뭘 했을까요? 먼저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17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려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귀한 아버지예요. 한 가정의 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사레는 어떻습니까? 사레도 귀한 어머니 정도였지만은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해 있고 바닥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에서 성도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내가 하는 게 그저 그렇지 뭐. 에이, 나라고 뭐 별 수 있겠어? 그래. 늘 이런 이야기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때 말이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들의 바뀌어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웃음을 찾아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또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드디어 이 가정이 웃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캐스팅되었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웃음을 주려고.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웃음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두 여인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라가 허락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였을 때 이삭이 그 가정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가정은 웃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에 이삭이 캐스팅되어서 한박 웃음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행하실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 2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니까 우리가 웃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웃음꽃을 찾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그 부모들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웃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가문에 이 웃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셨던 이 이삭, 그는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두 사람에게서 낳은 그 아이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그동안 25년 참았던 25년 동안 웃음기가 사라졌던 그 가정,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들을 사용하겠다. 서울대 총장이 와서 이 아이 우리 학교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이 아이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이후로 신정동에는 아니면 신월동에는 함재홍 딸 이렇게 하고 소문을 내겠죠? 안 그렇겠어요? 다니는 회사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얘가 우리 딸인데 총장이 왔네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용할 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알파고 이후로 인류 대표하는 게 좀 많이 나오는데,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이삭을 택한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행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이런 아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배우자를 통하여서 이런 아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 아이의 인생은 불순종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행하심으로 낳은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겠어요. 애지중지했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이의 삶에 함께하기보다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아이, 그 아이와 함께 하려고 막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은 내가 그 아이의 삶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숙제 대신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나는 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웃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그동안 믿음이 흔들렸던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 한 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 그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는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때부터 달라졌다는 것 여러분 눈치채겠어요? 사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였죠. 근데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모시듯이 모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딱 생기자 그때부터는 자녀를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나 내 능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썩소를 날리고 비웃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결국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부모가 웃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습니다.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웃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례의 나이 90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나이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웃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되고 무안 지역에 성경학교 사역을 간다고 했을 때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온다고 하니까 큰 교회에서 오는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큰 버스가 오는 게 아니라 스타렉스 한 대 사람들이 다 내렸습니다. 이름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것도 아니라
난생 처음 들어보는 포커스 교회. 그분들은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들을 가지고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고 외국의 선교사님도 보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없으면서도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웃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또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면 학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도 힘든데 온 세계 열방으로 12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비전 사람들이 들으면 웃습니다. 너가 하나라도 제대로 세워져라. 너가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웃습니다. 웃을 일입니다. 그 웃음 건강 웃음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은 썩소를 하나님께서는 한박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모습 보니까 그 소원은 고사하고 아이고 하루라도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취업이나 진학에 또 결혼 소식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100세 된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로 웃음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한박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상황, 환경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 되기를 원합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에 빠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행해 주실 그 전능하심, 여러분 어떤 그 능력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것을 이 시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로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 낳아서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세요. 이 시간 군악대 가기를 원하면 이 시간 기도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 학교 진학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웃음이 사라진 가정, 억지 웃음을 웃는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박 웃음을 웃는, 호탕한 웃음을 웃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 주신 비전을 생각할 때 상황을 보면 웃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또 넉넉히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웃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등불 내보내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네. 신실하신 주님 찬양.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지난 집회 가운데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이야기하면 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일리 있는 말에 수긍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